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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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천다님 이렇게 교회 나오니까 소감이 어때요? 뭘까 보네요. 내가 지금 윤다님이 이제 창설했다고 여호와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한 게 나타라는 히브리어고 심었다는 뜻이고 심었기 때문에 자라난다. 에덴 동산은 자라나고 확장되는 곳이다. 이렇게 썼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뺐어요. 역시 팀장님이 하셨네. 중복될 뻔했어요. 자,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제목이 뭐죠? 영향력을 어떻게 만들어진가 하는 거예요. 그럼 영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요? 영향력이라면 일단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선한 영향력 그리고 악한 영향력. 이 영향력은 우리가 타인에게 끼칠 수도 있고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오늘의 나는요. 그냥 진공 상태 속에 만들어진 나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만들어진 나라는 거예요. 우린 끊임없이 누군가와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아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영향력이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하는 것도 서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또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도 중요하고 또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해요. 연어가 콜라 찾을 때마다 내 마음에 찌릿 내 영향 때문에 나는 콜라를 이제 끊을 건데 연어 끊게 해주세요. 영향이에요. 영향. 목사님 영향이에요. 맨날 그러는 영향력이라고. 되게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최근 우리의 일상 속에 이 스마트폰이 자리 잡으면서요. 영향력이라는 것을 훨씬 쉽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됐어요. 현재 어떤 촛불 집회라는 것도 그런 어떤 스마트폰 거기에 따른 어떤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이걸 소셜 미디어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SNS라고 해요. 이게 아니었다면 그만큼 빠르게 확산되기 어려웠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이 튀니지에서 있었던 제스민 혁명이라는 것도 SNS 혁명이라고 할 만큼 SNS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지금 이렇게 쉽게 전파할 수 있고요. 자기 행동이 쉽게 또 타인에게 여과 없이 노출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이도저도 귀찮아. 다 끊고 산으로 갈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 귀찮아. 스마트폰 폴더폰으로 바꾸고 다 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스마트폰 붙들고 하루 종일 살 건가? 잘 때도 이렇게 자꾸 자는 사람이 있어요. 하다가 이렇게 자꾸. 자,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어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외국 사이트에 올린 거예요.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시대에 온라인으로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죄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시대에 스마트폰 시대에 이런 거예요. 온라인으로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죄인가요? 번역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번역돼서 올라왔어요. 이 말은 누군가 SNS에 뭔가를 올릴 때는 자기를 드러내고 잘 보이고 싶어서 올린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랑 매지는 자기 과시 욕구의 사실은 표출이에요. 솔직히 서로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더 예쁜가. 항상 예쁘게 올린 것만 이렇게 올리고 누군가가 안 예쁘게 나를 찍은 사진을 올리면 소송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어제 소송할 뻔했어요. 자기들만 이쁘게 찍은 거 올려오고 난 이상하게 찍은 거 올려오고. 공개하면 안 돼. 하세요. 자, 물론 좋은 말로는 소통이지만 어떤 면에서 자기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죄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가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답글을 달았어요. 그 질문에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를 사용해 자기의 명예를 구하는 것은 죄지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영향력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 다시 말해서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은 죄지만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고 많은 이들이 나를 알아보고 우리를 찬양하길 원해서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은 죄다. 유명해지려는 것은 타락한 인간 자아의 끔찍한 갈망이다. 선행을 통한 것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인정받으려는 유혹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영향력을 가지지 않으려는 것 또한 죄다라는 내용을 덧붙였어요. 그는 더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한다. 우리가 더 많은 이들을 품고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죄다. 당신이 고통, 특별히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더 많은 이들을 끌어내기 위해 많은 선행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얼마든지 SNS를 이용하고 자랑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뭐가 자랑질이고 똑같은 내용을 올려도 그게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은 내용을 올려도 그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난 나의 간증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나눈 이야기들도 전부 어떻게 보면 자랑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간증일 수도 있고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예요. 자랑은 안 되지만 간증은 상관없다. 간증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죄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는 게 항상 뭔가가 이게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완벽한 수준만이 완벽한 선행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언제나 완벽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영향력이라는 게요. 근데 영향력,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가만 보면 영향력이라는 게 그 사람의 수준만큼 되지 않고 이렇게 성격대로 되는 거를 보게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막 표현하고 막 글을 막 이렇게 올리고 표현하고 들이대고 주장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결국 무언가 리드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런다는 거죠. 조용한 사람은 그냥 묻혀가거나 따라갈 뿐이더라고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향력이라는 게 우리의 성격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수준의 지배를 받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의 수준만큼은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 표현해도 안 되고 우리의 수준에 못 미치게 표현을 그렇게 자꾸 안 하고 조용히만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이란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내는 나의 종합적인 수준에 달려 있어요. 믿음은 수준에 따라 있고 믿음은 수준에 달려. 딱 내 수준만큼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성격의 지배를 받지 않고요. 우리의 믿음의 지배를 받아서 때로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 가만히 있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격을 사용하시지만 성격이 앞서가게 해서는 안 돼요. 내 성격대로 뭐 내 성격이 외향적이니까 많이 표현하고 내 성격이니까 안 표현하고 이렇게 성격의 지배를 받게 하면 안 돼요. 성격의 지배를 받으면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자기를 따라온 사람과 자기 자신이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알고 보니 그 사람의 성격이 원래 좀 들이대고 오버하는 성격이야. 그 사람 성격이. 근데 하도 자신감이 있으니까 뭔가 있나 보다. 그리고 따라갔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죠. 리더십이라는 게 그 사람의 성격의 표현인지 그 사람의 수준인지 잘 구분해야 돼요. 그 사람의 리더십이 그 사람의 성격이고 뭐 원래 들이대고 뭐 이런데 저렇게 자신감이 있으면 뭔가 있겠지. 그리고 뭐 믿고 따라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잘 분별해야. 하지만 믿음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랐고 그 믿음만큼 표현했고 그 믿음대로 리드했다면 나를 따라온 사람들의 뒷일도 내가 아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격대로 사람들을 이끄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믿음만큼 표현하고 믿음만큼 리더하고 믿음만큼 영향력을 끼치면 그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향력이라는 것이 나로부터 나오지만 정확히는 내 영향력이 아니라 내 믿음의 영향력, 내 안에 계신 분의 영향력이어야 한다는 거죠. 나도 내 안에 계신 분의 영향을 받고 받은 만큼 표현하고 전달해서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겁니다. 말이 어렵지 않죠? 내 영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의 영향력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든지 언제든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좀 전에 말했듯이 뭐 다 섞여 있어요. 욕심과 자랑, 믿음과 사랑 이런 것이 다 섞여 있어요. 더 나은 수준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지만 이게 실수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만 그렇다고 침묵하는 거죠. 일종의 교만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도 말하잖아요.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것도 죄다. 우리 두 말씀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 말씀은 이거예요. 이거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뭐 자랑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또 다른 말씀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같은 마태복음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하나에 들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건 자랑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알 수 없어요. 내가 자꾸 간증하고 자랑하고 표현하고 이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앞에 거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고 뒤에 거는 자랑하라는 거예요. 둘 다 산상수훈 중에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의 한 설교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어쩌라는 거예요? 표현하면 자랑질, 표현하지 않으면 영향력이 없는 사람.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어떻게 얼마나 드러내야 하는 걸까요? 초야에 묻힐 것인가? 페북 스타가 될 것인가? 어떠세요? 여러분 수준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믿음대로 믿음만큼인데 우리의 믿음이 늘 완벽치 않으니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그냥 저 두 구절 사이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자랑인 듯 뭐 아닌 듯, 뭐 선한 영향력인 듯 뭐 아닌 듯. 사실 저도요 내 자신이 하는 일을 잘 모를 때가 있지만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람 완벽하지 않으니까 사는 거예요. 하지만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는 알아야 된다고요. 표현을 하든 표현을 안 하든 뭐 핸드폰을 손에 붙잡고 살든 뭐 핸드폰을 처박아 놓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는 알아야 돼요. 자기 자랑에서 진정한 영향력이라는 것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소외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이 두려움 때문에 평생 핸드폰 붙잡고 있는 것에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위해 글 하나하나를 올리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단톡방은 그런 면에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2016 따누 히트 상품 단톡방. 우리 방장님이신 장로님께 박수. 단톡방 방장님, 올해도 방장님. 그럼 내 안에 빛이 있어서 그 빛을 드러내는 것은 자랑이 아닌 영향력이에요. 빛이 있어서 빛을 드러내. 빛이 있는데 그걸 감추면 그거는 마치 등불을 켜서 대빵 아래 하거나 마루 밑에 두거나 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빛이 있어서 빛을 드러내는 건 자랑이 아닌 영향력이에요. 하지만 빛이 없는데 있는 척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단순한 자기 자랑이나 교만이라는 거죠. 선한 영향력이란 이 성격만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노력만큼 되는 것도 아닌 그 사람의 수준만큼 된다는 거죠. 영향력이란 다른 말로 중요해요. 영향력이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용어로 영향력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영향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는가? 잘 들어보세요.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요. 그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의미에서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저 사람 영향력이 큰 사람이야 한다는 거는 결국 그 사람을 따라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큰 사람은요. 그 사람 말을 듣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때 영향력이 크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통제 아래 놓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 사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가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렇게 하는 만큼 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만큼 깊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딱 그만큼 내가 깊이 들어와 있는 만큼 선한 영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만큼 내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만큼 내가 순종하는 만큼 나는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영향력이에요. 내가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만큼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만큼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만큼만 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가라사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라사대대로 우리 삶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 누구요? 누구라고요? 지난주에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 우리는 그 성령의 영향력 아래서 혼돈과 우리 삶의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고 그 이루는 만큼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즉 영향력이란 얼마큼이냐면 성령만큼이죠. 내가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만큼인데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이 이루어 주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만큼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만큼 나는 누리고 전할 수 있어요. 내가 누리고 영향력을 그만큼 끼칠 수 있어요. 성령만큼. 오순절 성전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거기에만 처음에 온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임하지 않았어요. 오순절 성령이 그 다락방에 강림하시고 그 영향력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된 성령이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넓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고 영향력이 이렇게 넓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시대에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그걸 예언했어요. 그 성령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예언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퍼져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이 어디 있냐면 에스겔서에 성전에서 나온 물이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47장. 이건 길어갖고 성경에서 한번 찾아야 돼요. 먼저 찾은 분이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에스겔 47장.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거든요.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요 온 세계로 흘러가며 생명 살리는 일을 할 거라는 예언이 있어요. 예언. 1227쪽이에요. 구약성경 1227. 에스겔. 구약성경 1227쪽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이에요. 이거는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수천 년 전에 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거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이 이렇게 퍼져갈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이 이렇게 넓혀져 갈 거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확장, 영향력의 확장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한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한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언 읽어볼게요. 41절에 12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스며서 나오는 거예요.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성전에서 문틈에서 스며나온 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구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에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성전에서 나온 물이 나무가 자라게 하고 죽어있는 물을 살리고 이래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맛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성전에서 나온 물, 그 성령이 그 자라게 하는 그 나무, 그 과실나무는요 잎이 시들지 않고요 열매가 끊이지 않고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됩니다. 아멘.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이 본문을 보고서 강하자에 수풀림자를 써서 성전에서 나온 물이 모든 걸 살리고 있어요. 영향력의 시작은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곧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성령의 영향력이 온 세계를 덮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의 모델이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은 성전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그래서 온 세계를 덮은 것처럼 에덴 동산은 강이 발원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강이 흐르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0절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 에덴은 성전이에요. 성전의 모형이 에덴이에요. 에덴을 본따 성전을 만든 거예요. 그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로 흘러가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강의 시작은 에덴입니다. 영향력의 시작은 에덴이라는 거예요. 에덴을 벗어난 곳에 영향력은 없어요. 그 에덴이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던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던 곳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어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살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야, 내가 뭔가 그 나라에 있어야 영향력이 있죠. 그 나라를 벗어나면 영향력이라는 건 없어요. 에덴의 동쪽이 어디예요? 동쪽 문으로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에덴의 동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척박한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에덴의 동쪽은요, 나 살기도 바쁜 곳입니다. 영향력은 뭐고, 전도는 뭐고, 하나님께 영광은 뭐예요? 그냥 이 에덴의 동쪽은 정신없이 바쁘게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벅찬 곳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거죠. 영향력을 회복하고 싶다면 먼저 에덴을 회복해야 돼요. 에덴의 한가운데 서서 영향력을 강같이 흘러보내야 합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회복했다고 막 애써도요, 영향력이라는 건 없어요. 단순히 인간의 노력일 뿐이지. 근데 에덴은요, 그 살고만 있어도 영향력이 강같이 흘러가요. 동쪽으로 난 성전 입구로. 자, 좋아요. 그러면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어떻게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걸 보여주는 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모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는가,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이거를 성전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에덴으로 돌아가는가. 에덴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성막은요, 구약시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했어요. 텐트 형태의 성막도, 어떤 그 성막을 건물 형태로 만들어 놓은 성전도요, 전부 입구가 항상 어느 쪽이라고요? 동쪽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입구가 어느 쪽에 있었기 때문에?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동쪽으로 난 성전 입구로 들어가면 제일 번제단이라는 것을 만나요. 그곳에 자신을 대신한 제물이 죽어요. 그 제물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다는 게 뭐라고요? 살아있어도 선택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 그리고 선택은요, 항상 판단의 결과예요.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를 판단한 다음에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그죠? 네. 그 선택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 그 죽음, 그게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일단 나를 죽여야 돼. 그 선악의 판단을 내가 가져왔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맘대로 판단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판단대로, 하나님 주신 믿음대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겠습니다. 그게 번제단이에요. 그 번제단을 지나면 뭘 만나는 거예요? 그 번제단을 지나면 뭐가 나오냐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번제단은 선악의 판단에 대해서 죽는 곳이고 선악을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걸 지나면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를 만나는 거예요. 선악과를 지나서 생명나무.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선악과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반납하면 그 옆에는 항상 생명나무가 있어요. 동쪽으로 난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내가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지성소에 계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히 받는 그 자리에 이른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난 문, 선악과, 생명나무. 똑같은 구조예요. 성전의 동쪽 입구, 번제단, 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고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에덴의 동쪽 입구를 지나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이라는 위치가 실제가 되게 해서 죽음이라는 위치가 예수님은 나에게 죽음이라는 위치를 나와 함께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위치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만 내 안에서 걱정과 염려와 욕심이 올라올 때 꿈틀댈 때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염려대로 내 걱정대로 내 두려움이 나를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이 나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번제단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누구를 만나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수영 집사님이 걱정이 많았지만 그 걱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했을 때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저렇게 충만한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날마다. 그게 에덴의 원리예요. 에덴의 회복이고 천국의 회복이고 동시에 영향력의 회복이에요. 저러고 또 직장에 가면 얼마나 좋아야겠어요. 그게 다 영향력이잖아요. 그 영향력으로 우리 지훈이하고 우리 희연 자매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영향력이에요. 자, 그 에덴의 모형이 성막과 성전이라면 오늘날 이 성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이요? 아니에요. 제가 2번이나 갔는데 없더라고요. 나예요. 나. 오늘날 성전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니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 그런다고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제는 성전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내가 에덴 동산이에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번제단 그 번제단과 지성소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에덴은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성전이 되고 에덴이 되고 천국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로부터 내가 에덴이 되고 천국이 되고 성전이 되었으니 나로부터 뭐가 흘러나와야 돼요? 강이 흘러나와야 돼요. 영향력이 흘러넘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확장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의 예언이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명절 끝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을 때 이렇게 외치셨어요. 성경에 외치셨다고 나왔어요. 그냥 가르치다 말하다 이게 아니라 외쳤다고 나오는데 뭐라고 외쳤을까? 요한복음 7장 38절이에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네, 여러분 친절하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 무엇처럼? 에덴 동산처럼. 무엇처럼? 성전처럼.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 성전처럼 생수의 강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강이 뭔지 친절하게 설명까지 하고 있어요. 그 강이 뭐예요? 이는 그들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네, PPT 한번 눌러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영향력이 뭐예요?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이 흘러가는 거예요. 흥분해서 내 침이 튀는 것도 아니고요. 히틀러처럼 무슨 자기 확신이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요. 배우들처럼 뭐 자기 감정이 흘러가는 것도 아닌 성령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 하지만 넘쳐야 흘러요. 얼마 안 되는 거 막 퍼갖고 남 주려고 해봐야 잘 안 돼요. 넘치면 흐르게 돼 있어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대로 살아갈 때 생명나무에 이르고 생명수가 강같이 넘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라사대에 순종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믿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가라사대에 복종해서 그대로 되니라의 삶을 살 때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완성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넘치게 된다. 여러분 태초에 그 안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가라사대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안식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가라사대와 그대로 되니라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내 영과 함께 거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라사대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 성령이 내 영과 함께 계시면서 내 영에 말씀하시면 내 영에 믿음이 온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라사대예요. 그 믿음에 복종하는 거예요. 자, 그 믿음대로 선택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영향력이 흘러간다는데 구체적으로 성령이 흘러간다는 게 도대체 뭐가 흘러간다는 걸까? 성령이 흘러간다? 잘 개념이 안 와. 뭐가 흘러가는 걸까요? 뭐가 충만해지는 걸까요?
이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영향력이란 사랑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만큼 여러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리니. 보세요. 성령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부어주세요. 근데 누구에게 부어주시냐면 소망이 있는 사람한테 부어주셔요.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구하고 바라보고 구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부어주세요. 근데 누가 소망을 가지느냐 하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어떤 타인의 시선을 넘어서 오직 믿음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뭐 하나 바라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뭘 기대하고 뭘 소망하면서 내가 믿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핍박이 있으면서도 어려운 줄 알면서도 그 피곤한데도 내가 믿음에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뭘 소망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가 믿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내가 믿음을 따를 때 하나님의 가스대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질 것이다 하는 걸 소망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을 만들고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줘요. 구체적으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행복하면 막 말하게 돼요. 행복하면 영향력이 흘러가요. 행복 없이 무슨 의무적으로 전도를 하고 무슨 의무적으로 남한테 영향을 끼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누리는 평강과 기쁨.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누리는 평강과 희락.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정의한단 말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지훈 형제가 행복을 누린다, 천국을 누린다는 건 뭐예요?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강과 기쁨이 있다. 지금 뭔가 어수선하고 막 노느라고 바쁘고 피곤하고 감기도 들고 이 어수선함, 이 혼돈이에요. 이게 혼돈. 그 마음은 공허하고 뭔가 이렇게 질서가 안 잡힌 것 같고 이게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내가 거기를 가야 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마음, 그 마음에 순종하면 삶에 이렇게 질서가 잡히고요. 삶이 탁 채워지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요. 영향력이라는 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야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마음은 불안하고 기분은 우울하면 무슨 확장을 하겠습니까? 지옥이나 확장하겠죠. 맨날 짜증내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화내고 이런 사람 있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자기 안에 지옥을 밖으로 확장하게 돼요. 자기 마음이 지옥이면 그걸 자꾸 표현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것은 영향을 끼쳐요. 악한 영향. 그러면 집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직장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교회도 심지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뭐가 없으면 자기 안에 평강과 희락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그 평강과 희락을 누가 준다고요? 성령이 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우리에게 평강과 희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성령 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평강과 희락의 전제가 뭐예요? 앞에 뭐가 하나 더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뭐? 의라는 게 있어요. 의. 이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벗어나서는 평강과 희락이 없어요. 의라는 순종이라는 것도 없어요.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같은 성령을 힘입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여러분 맨날 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따름과 누림 모두를 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시면 그 사랑을 힘입어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따름과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믿음이 더 자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해지고 영향력은 더 커져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 이게 처음에 말했던 수준이라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진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 더욱 성령이 충만해진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이런 관계가 깊어질수록 사랑이 커져갈수록 수준은 높아집니다. 우리의 이 수준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성격만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죽어서 홀랑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난다 그래요. 자라난다.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자란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은 자라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는 만큼 믿음이 자라는 만큼 내가 순종하는 만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가라사대가 이루어지는 만큼 자라는 거죠. 행복은 자라는 거예요. 행복이 그렇게 해서 자라는 거지 어느 날 로또 됐다고 행복이 왕창 임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런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가 잘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잘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도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저 온 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자란다. 교회가 자라야 돼요. 교회는 자라게 돼 있어요.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고 확장케 하심으로 확장되는데 그냥 자라고 그냥 확장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때 교회가 자라고 우리가 행복이 자라나냐면 뭘 붙들 때? 머리를 붙들 때. 다시 말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할 때 개인의 신앙도 자라고 교회도 자란다. 그분이 말하시면 믿음이 온다고 했으니 믿음에 복종할 때 나와 교회가 함께 자란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묻고 믿음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면서 교회가 함께 자랍니다. 점점 불행해지는 인생, 점점 쇠퇴해가는 교회 원인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머리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야 돼요. 일상을 통해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행복은 교회는 언제나 자라나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는 깊어지고 수준은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때 우린 비로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만들어내요. 순종이 만들어내요. 이제 여러분의 영향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향력이 회복돼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넘어 내 가정, 내 교회, 내 직장, 온 열방과 땅끝까지 확장해가는 우리 따님과 누리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